할렐루야. 아멘. 네, 어느덧 2021년의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어느덧 이제 11월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2021년이 엊그저께 다가온 것 같은데 이제 두 달이 지나면 이제 새로운 해인 2022년이 다가옵니다. 2021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새벽 예배, 새벽 기도회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남은 두 달도 2021년의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께 이 새벽 기도회를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1장,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찬송가 321장, 우리 통일 찬송가로는 351장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 1절 다 같이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시간을 온전히 깨어 우리가 이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고
또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에 있는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조금은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합독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저와 함께 나누지 않았고요. 지지난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였고 또한 1장부터 10장까지 얘기했던 가장 큰 심각하고 큰 문제였던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않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 결론을 우리가 이 10장 후반절에 내린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고린도 교회에 펼쳐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가 이 우상 제물 하나가 끝이 났다고 해서 그 문제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발생했던 문제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한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고 그 뒤에 또 다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린 이 사도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의 다른 문제, 바로 예배에 관한 문제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과연 어떠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이 질문의 정답은 아마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데 굳이 이야기해야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단정한 정도가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령에 따라, 그리고 성별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그리고 국가에 따라 이 복장을 정의하는 것이 다를 수 있고요. 또한 어떠한 것이 단정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애매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논란 가운데 예배 때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는 문제와 그리고 더 나아가 여자보다 남성을 더 중요시하고 우월시 여기는 남성 우월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 내 그리고 고린도 교회 예배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펼쳐졌습니다. 무슨 그런 문제로 논란까지 벌이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이 당시 사회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큰 논란거리였고 아주 큰 사회적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논란이 벌어지고 또한 이 문제로 인해서 또한 서로 갈등이 생겨 분열되는 그러한 결과까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무질서하고 단정하지 않다라는 이 말씀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들은요, 이러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펼쳐졌던 문제들의 어떤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요. 이 당시 펼쳐졌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이 고린도 교회 내 문제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과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고 또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시키고 오늘날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단정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인 2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첫 번째 말씀이었던 우리 2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제기된 복장 문제의 핵심은 여성이 기르고 있는 이 긴 머리를 가리는 너울이라는 것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절에서 말하는 내가 전하여 준 전통,
내가 전하여 준 전통이란 교회가 유대교 회당 예배처럼 종교적인 복장이나 상징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에 가면요, 지금까지도 유대인 남자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에 이 회당에 들어갈 때 이 키파라고 하는 머리에 쓰는 이런 종교적 의미를 가진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이 키파라는 것을 쓰지 않게 함으로써 회당 예배와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구분지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옛날 구약부터 내려왔던 이 회당에서 드리는 그런 전통을 따지는 예배에는 이 키파라는 복장적인 제한이 있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아무런 복장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이 남자들이 쓰는 이 키파라고 하는 것에 비해 여자들이 쓰는 너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너울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복장이 아니라 바로 일반적인 복장이었습니다. 즉 여자들은 이 긴 머리를 가리기 위해서 너울이라고 하는 것을 꼭 쓰고 다녀야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예배 때 종교적인 복장을 하지 말고 오히려 일상적인 단정한 옷차림을 예배 드리라라고 이렇게 강조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몇은 오해하여 남자는 종교적인 복장인 키파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자들도 당연히 이 너울이라는 것을 쓰지 않고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 바울은요, 너울 쓰는 것이 불평등하다면 여자들이 긴 머리를 감추기 위해 무엇인가 쓰는 것이 불평등하다면 남자들도 여자들처럼 머리를 기르거나 아니면 이 여자들이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아야 평등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자들이 계속해서 너울을 쓰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마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 강력한 말은요, 여자에게 머리를 짧게 깎게 하거나 너울을 쓰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뜻은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꼭 선택하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문화에서는 여자가 남자처럼 머리를 짧게 깎는 것이 수치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너울을 쓰는 것은 일상적인 복장이었고요, 단정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이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종교적인 복장을 갖추고 종교적으로 무엇인가를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에 우리가 단정하고 일상적인 복장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들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올 때 특정한 종교적 상징물로 우리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이러한 옷차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릴 때 우리 모두가 종교적인 의미를 갖는 그런 상징물을 하는 것보다요,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나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평등하게 예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평등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은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오해를 하기 쉬운 말씀입니다. 왜냐면요, 이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평등을 극단적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이 말씀을 조금 겉핥기식으로 보면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높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이 사도 바울은 결코 여자보다 남자가 높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남자와 여자는 서로 평등한 존재이다라고 말하면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이지만 서로가 다른 그러한 성별을 갖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을 통해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9절 말씀을 통해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복음에 의한 남녀의 평등이 그 차이와 질서까지는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이유 말씀인, 이 말씀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이유 말씀인 11절과 12절 말씀에서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 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 남자와 여자 모두를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요, 모두에게 평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 누가 높고 낮고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요,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돕고 보완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못났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가 다 평등한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기 위해서, 누구보다 잘 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더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남자나 여자나 그 어떤 사람들이나 우월한 존재는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다 똑같은 평등한 인간이고요, 우리보다 더 우월하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다르고 그 안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고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중점을 두는 그 예배에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데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앞장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데 앞장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이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시대와 마찬가지로 복장이나 이 복장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서로 다툼과 시기와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결코 가장 우선시 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모든 것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 어떤 마음과 어떤 몸가짐을 가지고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는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미래에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 어떠한 것을 신경 쓰고 그 어떠한 것을 바라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간절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등마룻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복장이나 우리의 사회적 문제나 우리의 교회 내 문제, 다른 어떠한 것이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영과 우리의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마룻교회가,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에 올려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때는요, 지금 모이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 등마루의 예배가 더욱 뜨겁고 깊어지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문제와 그리고 어려움, 또한 슬픔,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기도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